여러분 책자의 17페이지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6번 죄에 대한 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실천들. 첫째로 죄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그리스도는 이러하며 은혜는 저러하고 믿음은 이와 같다라는 식의 어떤 지식적인 그리고 대단히 애매한 그런 막연한 신학에 대한 가장 좋은 치유책 중 하나는 죄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인식과 가르침이라고 하겠어요. 제가 미시간의 애나버에 살았었는데, 이 켈빈 티얼러지컬 세미나리가 가까워서 제가 한번 거기 가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칼빈은 이제 지금 더 이상 보수신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칼빈 나왔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그 보수 계통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어떤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났는데, 이 분이 앞에 나가서 이제 설명하는데, 죄라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또 죄에 대한 심판을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가르침은, 그런 설교는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책감에 물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죄를 질병으로만 가르쳐라. 그래서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병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러나 죄 때문에 아파하지도 마시고 치유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아픔을 모르고, 그러나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도 없이, 그리고 이제 죄를 낫기 위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온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사이컬러지컬리 어떤 심리학적으로 대단히 그럴듯한 놀라운 가르침이죠.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들은 지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죄에 대한 엄위하심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그런 신학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인본주의 쪽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 그러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라일도 이미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죄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그렇지만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죄에 대한 더 분명한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알 때 예수님의 은혜가 한없이 크고, 또 죄로 말미암아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서운 진노에 대해서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그에 맞먹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튼 이 죄에 대한 이러한 그럴듯한 설명들은 따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의 싸움을 격려하지 못하고, 이거 좀 병들었구나, 병들었고, 정말로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이거 병들어도 다 잘 사는데, 죄라는 병 걸리고도 행복한데, 이러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소지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애매한 신학은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특히 어떤 면에서 거룩을 이루는 면에서, 또한 죽음 앞에서 평강을 주지 못한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신학에 물든 자들은 종종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지도 못하고 실제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곤 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지옥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기 전에는 절대로 천국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순례자처럼 살아가지 않는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와야 할 필요를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전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심과 함께 반드시 죄에 대한 무서운 책망을 갖게 됩니다. 최고의 죄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죄입니다. 죄를 제대로 알 때 바울은 영적으로 깊어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즉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점점 흠이 없어지는데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의 빛이 더 강력하게 비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조그마한 욕심과 또 남을 깎아내림과 이런 것들까지도 스스로의 어떤 성령의 책망 가운데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또 회개하게 되고 또 더 조심하게 되고. 이 죄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최고의 치유책이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진리에 대한 모든 정통교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이 옳으며 모든 사람이 맞고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설득하려 한다. 이 자유주의를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들은 만인구원설, 즉 하나님은 지옥 같은 거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뭐 그런 식의 가르침들 많고요. 또 기적을 다 믿지 않지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단지 유대인의 글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에게 남는 거는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위선자들이 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것이 옳으며 상대주의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불교도 길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그 장로 기장 같은 경우는 뭐 불교의 그 중대에다가 여기 이 거룩한 단에 세워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속죄, 마귀의 인격성, 성경이 말하는 기적. 그래서 이들은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그거는 뭐 무슨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기적을 통해서 먹인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다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데 몰래 숨기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데 애가 자기 것을 다 내놓으니까 양심에 걸려서 나도 여기 있어, 나도 여기 있어. 그래서 다들 냈더니 서로 먹고 남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남았다. 그렇게 서로 나눠주는 삶을 보여주는 교훈이다. 이 내용들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용을 바꾸면 인간들이 볼 때는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 증거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간들의 도덕적인 교훈을 만들죠.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다 믿지 않습니다. 장래의 형벌의 실제, 지옥 같은 거, 영원성 등 이 모든 진리를 믿는 것은 그릇된 신앙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진리를 떨쳐버려야 기독교가 현대 사상에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득한다. 그러나 이런 인본주의를 깨트리는 최고의 가르침은 죄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정확히 배우는 것이죠. 셋째는 죄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형식적이며 의식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최고의 치유책이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장난감과 인형으로 만족한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단 사람이 죄를 알고 구세주를 필요로 하게 되면, 그래서 정말 죄의 비참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죄와 싸워 승리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나의 인생의 주된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음악, 꽃, 양초향, 무슨 형식, 뭐 가운을 어떻게 입는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집니다. 현수막. 그런 것들은 오직 그냥 고작 인간들이 만든 그런 지루한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급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는가가 관심 대상이 됩니다. 왜? 죄에 대해서 정확히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넷째로, 죄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죄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완전 교리에 대한 치유책이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는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나라는 존재는 죄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억압됨으로,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성령과 연합되어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뿐이지, 조금이라도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그렇죠? 마음을 풀어버리거나, 휴가 가서 휴가니까 이제 좀 주님과도 잠깐 휴가를 해야겠다 하면 그러면 즉시입니다, 즉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신속히 떨어지고 비참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항상 의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완전한 교통 가운데 평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견해는 비성경적이며 위험한 견해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5번, 죄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개인적인 거룩을 경시하는 견해들에 대한 최고의 치유책이다. 필자가 오랫동안 슬퍼하며 확신하게 된 것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삶의 표준이 계속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부요함의 증가가 세속화 및 안일함의 질병을 가져왔을 수 있다. 혹은 신앙에 대한 논쟁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메마르게 했을 수도 있다. 끝없는 신학 논쟁,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최근의 개인적인 거룩의 기준은 우리의 부모 시대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에 있어요. 필자는 거룩의 높은 기준을 다시 찾는 첫째 단계는 죄의 지독한 악함을 더욱 충분히 깨닫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죄를 알 때에, 죄의 지독함을 알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죄의 죄성이 마치 뱀이, 두 혀 달린 뱀. 근데 목을 쳐도 또 나와요. 그 목에서 또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도마뱀, 꼬랑지를 딱 잡았는데 꼬랑지 집어던지고 가는데 얼마 있으면 또 꼬랑지 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죄가 그래요. 오늘은 승리한 것 같은데 이젠 그래서 나타나지 않겠지 했는데 어느새 싹 일어나서 또 나의 모든 마음을 더럽히고 나의 인생을 휘어감는 걸 보면서 그 죄의 아주 지긋지긋한 끈질김, 너무나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비참하게 만드는 끝없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알 때 우리는 참으로 거기서 자유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거룩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책과 함께 거룩을 이루어갈 때, 그리고 정말 자유함에 이른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2장 드디어 이제 성화를 다루게 합니다. 성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거룩하게 sanctify, sanctification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정확하게 성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sanctification. 거기 밑에 보면 그 커멘트를 붙여놨죠. 성화, 거룩함. 성경에서 성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구약시대 제사장 및 성막과 성전에 쓰이던 기구들처럼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별하여 바치는 것을 의미하고, 구별됨,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짐. 둘째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순종의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거룩하여짐, 그리고 성화됨. 이 과에서 성화의 의미는 후자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가 거룩하여지는 과정이라. 이 성화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거룩하여지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는 칭의, 중생, 거룩함입니다. 칭의는 법적인 것이고요. 중생은 생명에 관한 부분이고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다는 것은 중생이 보장되지 않고요. 중생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의 칭의도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신자로 확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 죽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을 영접받고 내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어지고 홍해 갈라진 것도 믿어지고 그렇게 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은 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리까지도 믿어졌어요. 웨스트민 신앙 고백 저는 다 마음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동의는 지적 동의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가? 야고보서는 보장하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지적 동의를 한다는 것이. 마귀까지도.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지적 동의가 가능하지만 구원하는 신앙은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인 거죠. 여기 행함은 순종이에요. 이것을 자꾸 행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인본주의 성향이 있는 인간 사회를 도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 행함을 도덕인 줄 알아요. 윤리인자입니다. 윤리하고 저 도덕이 절대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거기에 샘플로 나온 사람은 기생라합. 반역자가 돼서 자기 조국의 반역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들을 숨겨줬는데 그게 무슨 윤리적이며 도덕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그 믿음을 행위로 나타냈어요. 그 믿음의 행위. 즉 그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반드시 그러한 위험을 각오하고 잡으면 잡히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기생라합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를 이 여리고성에 숨겨주는 행위로 나타났다. 이거는 뭐 윤리도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 2장에서 또 나오는 그 이 행함의 샘플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때 행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으니 주님을 믿고 그를 바치는 행위죠. 이것은 지금 도덕적으로 볼 때 전혀 빵점이죠. 성경에서의 많은 행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욕이 나오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아주 교묘한 가짜 교사들은 도덕으로 이것을 하고 마치 이제 뭐 좀 자기네들끼리 인간들끼리 도덕을 비교하면서 저건 뭐 도덕적으로 저러니까 가짜다. 근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십계명에 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도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덕적으로도 뛰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행함이라는 그 의미가 이러한 의미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에서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함이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곡해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신자로 확증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 죽은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거룩함이 전혀 없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복락을 위해 복음의 위대한 교리인 이 거룩함, 즉 성화의 주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성화의 참된 속성. 성화는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은 The Holy Spirit. 성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끄는 거예요. 즉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보냄받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이것과 더불어서 진리의 영과 거룩의 영으로 성경 전체에서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데요. 이것을 위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한 이 복음, 참된 진리의 영,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고 진리를 지켜내는 역할을 진리의 영으로서 합니다. 그리고 거룩의 영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이 역사하시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하나님 말씀을 선포받고 있어요. 왜? 성령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화 그러면 무조건 성령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러면 성령 그러면 일단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분의 생명을 부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좌정하여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그리스도와도 함께 계시고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면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나를 의탁하면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는 성령께 나를 의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주 타당한 기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천부께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화는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께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죄악을 책망하시고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책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식하도록 만드신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성령께서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 역사하세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루신 객관적인 구속을 적용, 어플리케이션 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거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가 준 것을 말하고 내가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맡기지 않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죄와 세상을 향한 본성적인 사랑으로부터 신자를 떼어내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살고 죽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죄를 향한 욕구 대신에 거룩을 향한 욕구를 갖게 하셨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누가 보내신? 예수께서 보내신 누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무슨 욕구가 생겨나요? 죄에 대한 욕구는 죽고 거룩을 향한 욕구가 살아나요. 거룩을 향하여 더욱더 깊게,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무엇이 선포돼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면서 성령의 역할이 정확히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 내 힘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나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께서는 의탁되어진 나를 받으사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거룩함을, 소욕을 일으켜 세우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에 의해서,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넉넉히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의 지금 성경이 알려주는 복음의 비결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하여지도록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 5장에 보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있고 그로 인한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찬미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으로 인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에베소 5장에. 근데 이 똑같은 현상이 골로새 3장에서는 말씀으로 충만할 때 똑같은 현상이에요. 즉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과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즉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요. 즉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성령이 굉장히 자기가 충만한 것 같은데 말씀은 무지해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처럼 말씀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으면 말씀은 수건이 가려서 몰라요. 누구처럼 돼요? 유대인들처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 봐요. 근데 거기엔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예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맨날 보는데 뭐로만 봐요? 율법으로만 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수백 개의 조항들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걸어야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 몇 시까지는 지키는 거고 그걸 넘어가면 괜찮고 너무너무 많은 조항들이 나오게 되죠. 그건 나라는 존재가 율법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 여긴 지금 복음이 없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10가지 계명과 그 적용들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고 나면 바로 이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철이 들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강건함으로 이것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종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은 거룩함을 이어가는데 이 거룩함은 결국 말씀이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정말로 그냥 뭐 졸다가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거룩함을 배워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진심을 가지면 이러한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러한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수십 년 동안에 이기지 못했던 죄성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구절을 읽고 이해하는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필자는 성화의 분명한 속성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한다. 1. 성화는 모든 참된 신자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결과이다. 남녀 부부가 결혼을 계속하고 살 거냐 아니면 이혼할 거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요. 이 사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짓말 저번처럼 또 하는 건가? 벌써 신뢰가 깨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너 그렇게 생각해? 나 동의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그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만약에 일종의 굉장히 그래서 모험 같은 경우도 포함돼요. 다 거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의 지정을 다 동원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연합이 되게 돼 있어요. 연합. 영적인 연합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에 의해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연합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때 연합되면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시지만 처음 믿을 때는 이제 없던 성령이 들어올 것이고요. 온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과 함께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즉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점점 강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어떤 거룩한 어떤 파워를 부어주신 거죠. 그런 거룩한 파워가 바로 성령과 연결되어 있죠.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연합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정확한 교리를 다 알지 못해도 저 같은 경우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교리적으로 다 정립해 나가지만 이걸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정말 그냥 사랑하면 성령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데도 똑같은 현상은 발생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내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걸 다 알지 못해도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를 맡기고 주님 시키는 대로 해보려고 하면 이 논리는 다 몰라도 누가 와요?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성령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속사람을 어딘지 모르지만 막 강력하게 하시면 그 사람은 저절로 그냥 찬양이 막 넘치고 그래서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는데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다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나 이제 신학자들의 유익은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보는 것이. 이런 것을 알 때는 좀 더 나의 삶에 생각에 요동이 있을 때
이 신학적인 성경 말씀에 근거한 체계들이 나의 생각을 계속 붙들어주기 때문에 더욱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룩에 대한 J.C. 라일의 내용을 배우는 거는 몰라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알면 체계적으로 내 마음 생각하는 것이 thinking이 사고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사고가 있고요. 성령의 사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따른 사고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존경하는 드프라프라는 분은 인간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부분은 사고다, 생각이다. 우리가 가장 변화되지 않는 부분은 사고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사고가 세상을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는 것으로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 생각이 성경을 따라가면서 성경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거나 어떤 사건들을 이해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을 신속하게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들은, 이러한 훈련들은 좀 대단히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온전한 신학을 배우는 것은 이 시대에 엉터리들이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때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죄와 세상을 향한 본성적인 사랑으로도 신자들을 떼어내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살고 죽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1번으로 넘어가죠. 성화는 모든 참된 신자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타난 분명한 결과이다. 그리스도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것이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는 바로 성화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성품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이에요. 30년이 지났는데 조금도 변화가 없다. 그건 거의 죽은 생명이죠.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요. 연약한 사람하고 성장이 없는 사람하고는 종류가 틀려요. 성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은 가짜들이, 그러나 태어났지만 과거에 옛사람을 있을 때 죄성이 너무나 깊어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넘어지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또 넘어지고, 그러나 또 일어나고 회개하고 가는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는 어느 날 한 단계에서 패스해요. 근데 패스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패스하면 또 다른 시험이 따가요. 나 이 부분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 부분도 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는데, 난 질투 같은 건 모르는 줄 알았더니 질투라는 게 내게 있었네. 또 다른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떤 숨어있는 죄성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또 이 문제 가지고 또 이제 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의 속에 있는 숨겨진 죄성들도 다 계속 해결해 나가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일상의 삶에서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정한다면 그러한 연합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이제 그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된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둘째, 중생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는 성화이다.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마다 새로운 삶을 산다. 거룩한 삶이 없다면 거듭남이 없는 것이다. 성화가 없다면 중생도 없는 것이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성화는 참된 신자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내주하심의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점점 싫어지고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죄와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언제나 신자의 성품과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그의 내주하심을 드러낸다. 만일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 안에 과연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바람이 불면 그 영향에 의해 우리가 바람을 알듯이 우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 또는 영향에 의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돼 있어요. 넷째, 성화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표시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그리고 택한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
택함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에 의해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구별돼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 연약하고 성화가 아직 시작일 때는 구별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러나 복음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연합되면서 변화되는 사람은 점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뚜렷하게 구별이 돼요. 성화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표시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에 의해 구별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는 최종 목적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아서 탁 하고 갑자기 흠과 점도 없는 사람으로 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함부로 그러므로 거룩하여지지 않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으로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웨스민 신앙 고백처럼 그러한 성경에 근거한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확증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확증돼야지만이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힘차게 달릴 수가 있어요. 비록 쓰러지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질소냐 다시 일어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또 달려요. 그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계속 달려가다 보면 또 나를 넘어뜨렸던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또 어느새 또 이기고 또 더 예민한 죄의 문제까지도 이제 또 도전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앙인의 행세를 멋지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외식하는 자들로 드러날 것입니다. 전혀 성화의 흔적이 없는 자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해요. 여기 보면 성화의 흔적이 어떻게 없는 자? 전혀. 5번 성화는 눈에 보여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알아요. 열매가 맺혀봐야 그것이 포도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 알 수가 있어요. 가라지와 밀은 눈에 보일 때 비슷해요. 처음에는.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분명히 보여요. 거룩하여진 참신자는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결점은 있을지라도 겸손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나를 더 이상 의지하는 것조차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결단과 나를 의지해봤고 해서 했는데 나는 잘해보자고 했지만 뒤에 나온 결과들 보면 독선과 위선과 거짓과 과장과 더러움들과 배악과 이기적인 것들이 보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붙들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겸손이. 그러므로 겸손치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요 성령과 거슬러 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만이, 거만함이, 건방짐이, 무질서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세요. 겸손케 하옵소서. 겸손케 하옵소서. 오직 세속적인 모습만 보이는 이름뿐인 성도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괴물과 같은 존재예요. 6째, 성화는 모든 신자가 각각 책임을 지는 부분이에요. 성화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분량이 틀려요. 얼만큼 성화에 대해서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고 또 노력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방편들,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화의 차이는 1점에서 99점만큼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태양의 영광만큼 성화가 그의 인생 가운데 점점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로처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간들간들하게 했는데 간신히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는 죄송합니다. 얼굴을 못 드는 것이죠. 천국에 와 있긴 왔는데 성화는 각 개인의 책임이며 각 개인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있으며 그들 안에 새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 문제에 대해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놀고 먹은 거예요. 그만큼 죄를 즐긴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게 시간을 준 것이고 죄에게 돈을 준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은 자신 탓이에요. 죄인들의 구주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은혜들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슬프게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무리 가운데 속하는 것이다. 7번째, 성화는 성장과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용서를 받고 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더욱 거룩하여질 수 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도들이 동일하게 동의하는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수록 더 많이 보고 알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행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여기 지식은 인격적인 지식이에요. 시간을 가지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은 뭐 우리 아내가 머리카락이 몇 개고 뭐 눈이 어떻게 생겨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 아내를 알아. 그것은 뭐냐면 그의 모든 성품과 인격의 성격들 이런 것들을 안다는 뜻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겠어요? 기도를 해봐야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와 부탁한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런 걸 나의 삶 속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는 거예요. 미물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신음하는 소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이 주님을 퍼스널리, 그렇죠,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서 저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를 아는 지식이에요. 8번째, 성화는 보통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리는 성경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이룰 수 있어요. 필자가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성경 읽기. 제발 1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30분을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떼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떼어낸 그 시간에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경만 보세요. 성경 읽는 것이 모든 순위의 1순위를 만드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보셔야 돼요. 보면은 예수님이 없이는 사실 구약이 읽히질 않아요.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없이 구약을 읽어왔는지 나중엔 의아할 것입니다. 진짜 웃겨도 되게 웃기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거룩함에 있어서 그냥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성경 읽기, 예배 참석, 그리고 설교 듣기, 규칙적인 성만찬. 필자는 뛰어난 성도들 중에 이러한 수단들을 무시한 예를 찾아보지 못하였다. 신자가 이러한 수단을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놓고 만족한 채 추수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추수를 기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9번째, 성화는 영적인 갈등을 전제로 한다.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의하면 갈등이에요. 불신자들은 무엇과 무엇의 갈등이 있냐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율법이라고 하는 양심과 나의 뿌리 깊은 죄와의 갈등이, 이것이 그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세계 속의 갈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미련함도 없고 어떤 기대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양심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있어가지고, 그래서 불신자 중에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은 양심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심 때문에 그냥 죽습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은 느껴지는데 자기는 그 메시아가 믿어지지 않지만 자기가 행한 죄악이 너무나 파렴치하고 인간 같지도 않다는 걸 느끼면서 갈등하다가 스스로 죽이는 것이 양심에 의해서 합법적인 거예요. 너는 죽어 맞다가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 양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살아납니다. 근데 무엇을 향한 양심이 살아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매 맞는 거 아니야? 이건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믿음의 초기 때는 이런 불안함이 많아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갔는데 오늘 가다가 차 사고 났네. 오늘 교회 안 가가지고 차 사고 났구나. 이건 굉장히 그 이제 갓난 아이 신앙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영적으로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를 막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 그랬잖아.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으시는 거예요. 안 되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죄악의 길로 가는데 그때 돌뿌리가 쏙 넘어가요. 넘어지고 내가 왜 이 길로 가고 있지?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고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저보려고 그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항상 막으세요. 신기하게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막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고집 부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비켜. 난 이 길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두들겨 맞고 나서요. 아, 주여, 그때 내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이미 사인을 여러 번 주셨는데, 그때 내가 정말 나는 완악하고 고집이 어찌나 센지 죄를 좋아해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 깊은 중심 속에는 정말 주님 믿어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은 성화에 있어서 반드시 있는 요소예요. 필자가 말하는 영적인 갈등이란 육체의 소욕과 성령 사이의 갈등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갈등 및 그로 인한 정신적인 불안을 결코 느끼지 않습니다. 영적 갈등 없어요. 그들은 양심만의 갈등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하고 양심의 역사는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을 어긴다는 것은 신자들일 경우 성령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업신여기는 것이, 성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양심, 신앙 양심에 예민해서 그 양심을 잘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그 참된 평강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도록 돼 있어요. 아무튼 신자는 내면적으로 강렬한 전쟁을 치르면서도 평안한 양심을 누릴 수 있다. 필자는 이 사실을 바울의 로마서 7장을 통해 확증한다. 필자는 바울이 그곳에서 불신자의 경험이나 혹은 갓 믿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눈 매우 성숙한 성도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고 본다. 이 견해는 개혁주의자들과 홀데인과 오웬을 포함한 청교도들과 그 이후에 여러 성경적인 학자들의 견해이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러한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이 생에서는 결코 그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중생한 후에도 우리 영혼은 여전히 죄의 잔재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10번. 사람은 결코 성화에 의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은, 그 믿음이 유지되면 뭐로 나타나요?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화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성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장 거룩한 성도의 가장 흠없는 행동이라도 여전히 결함과 불완전함은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성도의 흠없는 행동은 단지 화려한 죄일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은은 완벽한 의로서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의 완전함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원인이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준다. 아멘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또 신자의 바른 행동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부모가 그들을 기쁘게 하려는 어린 자녀의 불완전한 노력을 보고 부모가 즐거워하듯이 우리의 하늘아버지 역시 그분의 자녀들의 불완전한 노력을 보고 즐거워하신다. 주께서는 단지 우리의 행동의 양과 질을 보시기보다 우리의 의도를 보신다. 똑같은 행동인데 의도가 틀려요. 똑같이 밥을 사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람하고 정말 가치 있고 사랑하고 싶어서 밥을 사는 것이고, 한 사람은 정치하는 거지. 정치.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밥을 사주면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죠. 이 뒤는 아주 간교하고 악한 정치꾼들이고 전자는 아름다운 것이 똑같은 행위인데요. 숨은 의도. 성화는 대심판의 날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심판으로 부르실 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는 증거만이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것인데, 그 믿음이 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화의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12번. 성화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데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길 소망한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을 즐거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한 사람이 없다. 천국은 근본적으로 거룩한 곳이다. 그곳 시민들도 거룩하며 하는 일들도 거룩하다. 천국에서 행복하려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독수리가 새장에 갇혀 있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고, 소가 물속에서 행복해할 수 없으며, 올빼미가 대낮에 태양을 기뻐할 수 없고, 물고기가 마른 땅을 좋아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천국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을 즐거워하며 거룩하여지는 사람만이 천국을 즐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룩하게 된 사람이 나타내 보이는 표지는 무엇인가? 첫째, 성화는 기독교에 관하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과 관련된 단어와 표현을 능숙하게 사용하면서 복음에 대해 유창하게 말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자라고 확신시킨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시끄러운 소리만 내는 구리와 또는 꽹과리처럼 단지 빈통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둘째, 성화는 단지 임시적인 어떤 종교 감정을 맛보는 것이 아니다. 특별 예배 및 부흥 집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예배 및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하지만, 대단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러한 집회들은 장점도 있지만 위험 요소도 있다. 미랄이 심겨지는 곳마다 마귀 역시 쭉정이를 심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향해 임시적인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종교적인 흥분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잠시 후 그들은 퇴보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전보다 더 강팍하고 연락하여진다.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은 가장 훈련돼야 되는 부분은 의지 부분이에요. 의지.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흥분된 사람들이 있다가 퇴보하면은 더 강팍하고 열악해져요. 종교적인 흥분을 신앙이라고 착각하셔는 안 돼요. 우리는 기독교에 새로운 관심을 갖는 모든 자들을 격려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깊은 말씀 사역, 그렇죠? 기쁜 이 성령의 사역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성화는 단지 때때로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많은 진지한 사람들이 때때로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서 즐거워한다. 하지만 필자가 우려하는 바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외부적인 종교성은 내적인 거룩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 주제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할 필요를 느낀다. 전혀 성화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몸으로 때우는 헌신이 가능할 수 있어요. 성격도 고약하고 질투로만 가득 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찝찝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열심.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장 이런 데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열심이 나오는데 그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들이 복음을 대항하여서 복음의 의를 대항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의를 대항하는 것이 뭐냐면 열심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뭐라고 되냐면 그들은 지식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을수록 열심이 커요. 근데 그 열심은 무모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열심이 되는 것이. 넷째, 성화는 세상에서 물러나 은둔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 만나면 말 실수하고 또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느 정도의 어떤 자리에 이를 때까지는 만남이 어쩌면 회피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항상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수도승처럼 되면 안 되는 성경적인 거룩이 아니에요.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매 시대마다 세상에서 물러나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성화의 지름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든 죄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일. 문제는 은둔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은둔 생활에도 죄덩어리인 내 마음이 거기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참된 거룩은 온상에서 간신히 견디는 허약한 식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번성할 수 있는 강하고 단단한 식물이다. 참된 거룩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을 회피하도록 하지 않고 도리어 직면하여 극복하게 만든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 다음 주에 5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거룩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또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모든 마음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이 시키는 말에 순종하겠다는 진실된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은혜와 법과 능력에 의한 거룩의 과정임을 오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겐 더 큰 소망이 있고 더 큰 감사가 있고 그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고 감사한 일인데 그곳에 거룩의 비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더 많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들도 길어지게 하셔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우리의 삶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들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또 이 거룩의 싸움을 하면서 패배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확신하면서 쓰러질수록 더 많이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에게 큰 평강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